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여, 폭행자에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성경은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양서신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모든 사역자들, 교사님들,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목양을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하나님의 지성 명령이 뭐냐?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후대 안 살리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목자고 목양을 해야 될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나서 자기 후대 제자 디모데를 세웠고 네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저 그레데 교회를 담당했던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도 봐야 되고 또 세상도 봐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죠? 모든 보는 관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빼버리고 보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안경을 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역사 안 하면 못하게 돼 있다. 또 그리스도의 관점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된 관점으로 보라. 그것도 있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복음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딱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도 그렇게 구별되기는 했는데 흐트러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참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연도로 편집한 것도 아니고 구약처럼 문학적으로 편집한 것도 아니고 이 신약은 묘하게 주제별로 이렇게 딱 묶어놨습니다. 주제별로. 어떻게 되어 있냐? 두 가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신학적으로. 신학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신학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신학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되어지는데 여기에 12권, 여기에 10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권인데 원래 신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27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좋게 사복음서 4권, 그죠? 사복음서가 4권이에요. 여기는 뭐냐?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구약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는 역사까지가 다 성취돼 버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어디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 4권이 바로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러면 임마누엘 누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왜? 죽음과 문제와 갈등과 시험이 다 와도 상관없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쫙 인도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으로 함께하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막 문제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 다 살게 돼 있어요. 불신앙하면 고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믿음 과정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뭔가 가르치려면 로마서를 알아야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데도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네 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뭐냐? 자꾸 세상이 막 우리가 복음에 십자가의 도가 탁 세워지지 않으니까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도가 뭐예요? 죽고 죄 때문에 죽고 생명으로 부활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도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늘 갈등 분쟁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죽은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네 권의 그 원리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네 권의 원리가 또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아니 이 빌레몬서가 아니고 어디죠?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그죠? 골로 가려고 이해가 안 되나? 그죠? 이 네 권이 나왔어. 그죠? 이 세 권은 이 두 권은 뭐냐면 옥중서신이거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져. 그죠? 하나님은 주제별로 설명해 가지고 갈라디아서는 뭐냐?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가진 사람은 구별만 하면 돼. 복음과 종교가 뭔지 구별해야 돼요. 그죠? 복음과 율법이 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별 못하니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복음을 모르는 오직 복음이라는 결론 안 내리는 것은 다 선교 대상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오직 복음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뭐냐? 갈라내라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걸 갈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에 서라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는 뭐냐?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탄생하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와 선교와 가정으로 사회로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뭐냐?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잘 빌려 쓰는 사람이 능력가예요. 자기 것만 갖고 살려는 사람은 큰 인물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보세요. 자기 돈 없어요. 다 빌려다가 이쪽에서 빌려다가 사업하다가 갚을 때 있는 저쪽에서 빌려다가 갚고 또 이쪽이 돈 다 낼 때 되면 이쪽에서 또 빌려다가 내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운데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빌려서 망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죠? 확실한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엄청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내 권세를 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면 골로새서는 뭐냐? 그죠? 세상에 나가보니까 막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그죠? 누가 이단인지도 몰라.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이단이라 또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여기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짜를 연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단을 연구하지 마세요. 이단이 뭔가 하고 들어가다가 그게 이단 돼버려요. 그런 바보 중에 바보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를 알아버리면요. 가짜를 금방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복음도 있어야지만 뭣도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이단이야. 누구만 구원받는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골든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골든타임이. 그래서 이 신학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래서 여기에 네 권이 있는데 네 번째죠. 네 권이 뭐냐? 그 다음에 골로새 다음에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요. 디모데 오늘 우리가 듣는 전서 후서가 네 권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는 뭐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그 말은 뭐냐? 인간은요. 사회나 모든 인간이 다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언젠가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죽어야 돼요. 그 죽음 전까지만 골든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헌신한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한 순간에 그다음부터는 헛방이라. 그 전에만 골든타임.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역사들에게 이 겁나게 막 무섭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안에 내일 우리 예수님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뭐냐?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폼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해라 그 말이거든. 이렇게 해서 네 권이 나와요. 다섯 번째는 또 뭐냐? 디도서, 그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 또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 네 권이 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디도서는 뭐냐? 목회서신 저것도, 그죠? 선으로. 디모데전서는 충성된 복음, 디모데후서는 경건의 복음, 디도서는 선한 복음 그 말이에요. 선이다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말하는 선, 우리가 말하는 오늘 충성은요, 열심히 하는 거 충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충성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회방자고 핍박자인 나를 전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잖아, 그죠? 여기서 선이 그거예요. 디도서의 선이. 저 누가복음 18장에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님 보고 선한 예수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 뭐라냐? 선이 어딨냐? 선한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이 왜 선이 어딨냐? 그래서. 그죠? 하나님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목회의 목적이 뭐냐? 이 충성으로, 경건으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그러면 사랑의 이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게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빌레몬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장로 집에 가서 이 노예로 살다가 살짝 뭐 훔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문제를 일으켰는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때 하필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사역자, 목회자가 돼버린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도 그 오네시모라는 목회자를 어디로 보내느냐? 저 골로새 교회로 보내가지고 빌레몬 장로에게 보내는 거야. 이 사람을 네 종이고 나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받겠다는 거야. 네가 이걸 받아서 골로새 교회 목회를 하게 만들어라는 거야.
빌레몬 장로가 얼마나 훌륭하냐? 오케이. 그리스도 사랑해서 오케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일꾼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럼 야고보서는 뭐냐? 회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실천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저번 주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랬잖아요. 원수를 누구같이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보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참 이게,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쓸 때도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이 편집할 때, 이 성경 27권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편집할 때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4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6번째는 2권이에요. 4, 2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요. 여기는 뭡니까? 2권 다가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 믿으면 막 응답이 촥촥촥 길이 확 열리고 그래야 되는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힘들어요. 복음과 고난은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세계적인 막 최고의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공부하기도 어때요? 편해요?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고난이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자차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다 삼성, LG 이런 기업 들어가고 싶죠? 대기업. 아무도 안 해. 이제 알았는가 봐.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들어가면요 월급도 많이 줘. 그런데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 들어가려고 막 눈에 쌍불을 켜고 막 죄수까지 해가면서 하잖아요. 왜 그래요? 고난 뒤에는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했냐? 희한한 말을 했어요. 기쁨의 고난, 아름다운 고난, 소망의 고난, 영광의 고난, 잠깐 고난 그랬다니까요. 무슨 고난이 기쁨이 있고 아름답고 무슨 고난이 소망과 무슨 고난이 영광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잖아요. 그 핍박 너머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영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갔던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종교는 고난 없어요. 진짜 여러분 복음대로 살려면요 고난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의미를 모르면요 고난 못 이겨. 엄청난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삼성 같은 기업, 우리 지금 랩런트 하나는요 중소기업 다니다가 우리 창원의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요즘 교회를 못 와요. 전화해보면 저 칠레에 가 있고 저 브라질에 가 있고 저 출장 가 있고 맨날 그래요. 그럼 뭐라고 나한테 그러냐? 아유 목사님, 내가 중소기업 다닐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시간도 많고 교회도 올 수 있는데 대기업 가니까 교회도 못 와. 그런데 그래서 그럼 다시 가라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렇게 힘들어도 있는 거예요. 왜? 짭짤한 게 들어오거든. 짭짤한 영광이 들어와요. 여러분, 핍박받는 것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 고난 올 때 대부분 성도들이 넘어져.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7번째, 8번째가 주제가 나오는데 여기가 뭐냐? 여기는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예요. 그죠? 여기는 계시록이에요. 그죠? 이게 4권, 1권 이렇게 나와요. 요한 1서는 무슨 말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늘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문제가 오니까 누구하고 교제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이길 수가 있어. 아멘? 꼭 고난 오면요 끼리끼리 논다니까. 믿음도 없는 걸 쫓아다닌다니까요. 문제가 오면 이단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장은 뭐냐? 이단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단을. 야, 이단은요 저걸 잘 봐요. 성도들 살살 건드려가지고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 딱 건드리는 거예요. 좀 또 가정 문제가 복잡한 사람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랑으로 확 용광로 같이 녹여버려가지고 이단을 끌고 가는 거예요. 꼭 놀아도 이거 이상한 거 놀아. 그죠? 3장은 뭐냐? 믿음 있는 성도와 교제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유다서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단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사이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우리를 복음 없이 핍박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여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쭉 알면요. 계시록은 뭘 얘기해요? 굉장히 말세 지말을 얘기하는데 지금도 말세 같은 시대잖아요. 이 원리를 알고 복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 엄청난 말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성경 27권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주제는 정확히 말하면 3가지밖에 없어. 그죠? 여기서도 갈등이 오고 여기서도 갈등이 오는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한눈에 전체를 보도록. 그죠? 이 성경을 묵상을 쫙 하다 보면 그죠?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복음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탁탁 나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이게 구약은 이 문학적으로 설명했다면 신학은 뭐냐? 주제별로 다 설명해 놨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살아라. 그 중에서 오늘 디모데 전서는 충성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충성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1장과 6장은 서론이면서 결론이에요. 그게 1장과 6장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12절, 1장 12절, 6장 12절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 결론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충성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죠. 충성은 뭐라고요? 충성은 열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나도 13절에 그랬잖아요. 나도 내가 누구냐? 비방자 아니냐? 내가 누구냐? 박해자 아니냐? 내가 누구냐? 폭행자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입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 말은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사에게 쓰지 않느냐? 저번에 말했던 거 디모데후서처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되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힘이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묵묵히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양육자는, 목양자는 항상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직분 생활 이걸 감당해라는 거예요. 아멘.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은 직분이 나는 직분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제일 좋은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성도. 어떤 사람들은 뭐 세례 안 받으면 뭐 하지 마라 하는데 그런 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만드는 거지. 그런 원리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다 모든 직분이 어디에 귀결되어 있느냐? 사람 살리는 데 귀에 살리는 데. 살리는 직분이란 말이죠.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교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 잘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 이건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우리가 다 못을 박았어요.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여러분 보기 쉽게 간단했는데, 이게 하면서도 내가 걱정되는 게 뭐냐, 이걸 알겠나 싶기도 하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조 목사 특징이 저런 거 잘한다며. 그래서 설명하면서 뭐라 했느냐, 그 목사님 다 듣더니 뭐라고 하냐, 조 목사 당신이 하지 나는 못 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목사님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는 다른 거다. 자꾸 성도들, 사역자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 앞에서 설교하는 걸 보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일부분이 있다. 그러나 진짜로는 뭐냐, 제자를 딱 이게 딱 보면 알거든요. 이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아. 그 사람을 데리고 딱 설명하면요, 이게 핵폭탄같이 터져버린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뭘 모르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한 명 놓고 하는 것을 잘 못하더라. 왜? 우리는 막 대중을 놓고 하는 것을 잘해가지고 한 명 놓고 하면 싱거워서 못해.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맛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맛을 우리 전사님이 보고 있어요. 토요일날 우리 영어 가르치는 박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막 시사성,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어제는 막 대학 청년부 그 모임 왔는데도 오셨어. 그런데 그때 막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도, 예수님만 영접했는데도 그렇게 쏟아 부어요. 왜 그러냐? 제자는 달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사님 때문에 역사 더 하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못 봤잖아요. 사역자가 한 사람 딱 데리고 와서 이걸 확 세우는 작업, 그걸 못 봤거든. 이걸 보여주는, 이게 제자 훈련인데 요거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구경으로 오면 역사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 구경하려고 하고 요걸 참고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는 역사 안 하게 돼 있어. 성령은 얼마나 세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 장로 모든 직분이 뭐였냐, 관리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과 영광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게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냐, 야곱이 바로 이거예요. 야곱은 사기꾼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 신하를 죽일 정도로, 자기 신하 부인을 뺏길 정도로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를 바꿔가지고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을 하나님 뭘 만들었느냐? 바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그러면 전도자는 뭐 해야 되느냐? 그게 본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2장부터 저 5장까지 바로 이거예요. 양육자, 목양자들은, 교사님들은, 순장님들은, 우리 찬양단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3장, 2장에는 뭘 설명하느냐? 그죠? 두 번째가 기도 생활이라 그래요. 기도 생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 생활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생들도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신학적인 배경도 없는데 이거 알아듣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금방 알아듣게 돼 있어. 그죠? 여러분 사업장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길을 열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처럼, 그죠? 우리 랩런트 말 안 들어, 그죠? 우리 사랑부 막 벌써 막 또 막 우리 권사님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난리 났어요, 그죠? 저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야. 저게 언제 역사하느냐?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저게 간단한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웃잖아요, 그죠? 기도 생활이에요. 두 번째, 3장은 뭘 얘기하느냐? 3장은요, 직분자의 삶. 그래서 직분자의 삶,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성도를 세우는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냐, 성도를 살리고 세우고 부족한 줄을 위해서냐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이게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은 뭘 얘기하느냐? 말씀의 기준된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사모늘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기준된 삶. 이게 4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체험과 역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 안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그런 간증 들으면 더 실망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이 없는 얘기 하면요, 나도 할 말 되게 많거든. 성경이 없는 얘기. 그 체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나는 이런 간증은 안 시키는 거예요. 막 내가 예수 믿자마자 술 끊었다 이런 간증은 내가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30년 믿어도 그냥 먹는 사람이 있거든. 저 사람은 믿자마자 끊었다. 나는 왜 안 되느냐?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닌 줄 알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끊는 사람도 있어요. 맘 놓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죽을 때 끊어요. 꼭 믿자마자 끊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사역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너무 체험 있는 얘기하면 안 돼.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응답이지만 그걸 평준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준은 뭐냐? 말씀이 평준이고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장은 그럼 뭐 얘기하느냐 그랬어요. 5장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 뭐냐? 공동체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공동체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5장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얘기였어요. 좀 죄송한데 연세 많으신 분들 그냥 성경에 썼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라는데 내가 이거 성경 이거 누가 이게 번역했는지 말해. 어르신들을 꾸짖지 마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싸가지 없이 말해. 이게 번역하는 게 조금 이 신분이 조금 옛날에 그 서민 집안 출신 같아요. 늙은이 그 존말은 존말인데 그죠? 늙은 남자들을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부모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여러분 옆에 어른들 보면 인사도 않고 뻗대고 가고 여기에 아주 그 근본이 들려서 여러분 늘 그분들이 기도하잖아. 우리 랩런트들 어쩌다 여러분 다 독대고 다 들어가 있잖아. 무조건 우리 랩런트들 어른 보면 인사 코밖에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아멘 아무도 안 해. 세상에. 목사님한테 안 갖고도 되지만 어른들한테 갖다 드리고. 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거기서 제일 불쌍한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과부를 어떻게 할까지 나왔어. 참 과부를 막.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무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 설명해서. 이게 목양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해를 못하고 못 따라오는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 생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생활,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 그죠?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어르신들, 또 어려운 당한 성도들, 또 어린 렘넌트들을 잘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너무나 감사한 게 그거예요. 다른 교단은 뭐 직분을 잡으려고 어지간히 싸워, 막 총회장 서로 하려고 싸우고, 우리는 뭐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문제라.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우리는 막 엄청난 판공비를 주고 막 엄청난 혜택이 많은데도 안 하려고 그래. 서로 안 하려고. 네가 하라 그래. 서로 네가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나눠 갖는 거예요. 올해는 네가 하고, 나이 순서대로 잘라갖고 그냥 네가 하고 이렇게. 자, 이런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서로 하려고 서로 물고 들어지는데, 우리 교단에서 대통령 나오면 네가 하라, 서로 네가 하라.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네가 하라 그랬어요. 네가 하세요. 나는 이 복음 누리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목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6장은 결론 부분이 쫙 나오는 거예요. 6장. 결론은 6장이잖아요. 6장 12절에 있어요. 6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충성된 사명을 감당할 길이 있다면 믿음의 선을 싸우라. 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죠? 충성된 삶이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악한 싸움도 아니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오늘 나 아침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듣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평화 운동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데는 불의와 싸웠다 해가면서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막 싸워라. 막 평화.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준 게 아니라 평안을 줬어요. 그 목사가 아이고 지 맘대로 성경 갖다 해석해가지고 막 또 오직 막 통일해야 된다. 통일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하나님이에요. 남북을 갈라놓아야 평안하면 갈라놓은 거고, 합쳐야 세계가 편안하면 합칠 것이고, 우리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저 잘하는데 왜 공산 국가를 만들어놓고 민주국가를 만들어놨어요? 다 민주국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나빠요. 그렇게 놔두면. 러시아, 중국을 만들어놨으니까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미국 그거 얼마나 싸가지 없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이 내가 저쪽 사람들 안 터지려고 잡고 있지요. 진짜 나쁜 놈은 미국이 더 나쁠 수도 있어. 이것들은 조모서 때리잖아, 이것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쪽을 균형을 잡아놨다고, 이렇게 잡아놨어. 그러니까 그게 합쳐야 평화할 것 같으면 합칠 거고, 나눠야 조용할 것 같으면 나눠지는 거예요. 그건 내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싸울 것은 뭐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물리쳐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난 거잖아요. 구원이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내가 막 그렇게 가슴 뜨거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 모태신앙이거든요. 신학대학까지 나와가지고 31살에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나는 막 신학하면서도 막 공부는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목회를 안 할까? 하나님 뭐 제발 나타나가지고 꿈에 좀 나타나. 남은 다 나타난다. 나는 왜 안 나타납니까? 좀 나타나서 선구야 너는 목회하지 마라. 그러면 막 내가 막 그때부터 막 내 재산을 팔아서 전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막 하나님 그걸 안 주는 게라. 복음을 모르니까 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영접을 하면 잔잔하는데 자녀가 뭐 이런 자녀가 있냔 말이에요. 대통령 자녀만 해도 막 경호원이 따라붙고 비서관이 따라붙고 막 그 순간에 쫙 따라붙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딱 되자마자 뭘부터 내야 돼요? 11조부터 내야 돼. 이건 받는 게 아니라 도 뺏어가네. 이런 놈의 하나님을 내가 왜 믿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데 나는 안 믿어져. 어느 날 하나님이 이상한 믿음을 줬어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이 믿는 믿음이 딱 생겼어. 그래,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나는 자녀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교인도 없고 성도도 없지만 나는 세계 살리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때부터 나는요, 겉으로는 내세가 않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 말씀 답이 딱 들어가 버렸어. 이 믿음이 하나님이 줘야만 되는 거지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갈등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자녀들 보면요, 거기 다 가 있어. 복음이면 달아난데 우리 집은 교인도 없고요, 뭐 맨날 경제적인 것도 없고 환경도 없고 뭐 놀러도 못 가고 뭣도 못 가고 하면서 얼마나 열등감이 꽉 눌려 있는지 몰라. 옛날에 아프리카에 노예로 몇 사람들 딱 끌고 저 갔는데요, 딴 사람들은 막 일하는데도 끙끙거려 가면서 막 하는데 한 놈만 딱 써가지고 끌고 가도 이러고 가는 거예요. 너 불렀어. 주인이 불러가고, 야, 딴 사람은 다 힘들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뻣뻣이 서서 이렇게 하냐? 나는 추장 아들이거든요. 노예로 끌려와서도 추장 아들이라. 그게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요,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잘 막 어릴 적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막 70년 80년 막 호강하고 막 세계 여행 다 해도 나중에 숨 떨어지는 순간에 불구덩이로 척 박혀야 되고, 우리는 술꾼형부터 그냥 무천년 천년 만년을 영원한 축복 속에 산단 말이죠.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지금 편안하다가 지옥 가서 고통을 선택할래요? 지금 힘들어도 미래의 영원한 세계를 선택할래요? 우리가 미래가 안 보이니까 지금 우선이 잘 나가는 거 그 선택하고 아무 깨나 살잖아요. 진짜 미래가 없다면, 인간은요, 내일이 미래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도 이렇게 안 살아. 내세가 없다 그러면 내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다 끌어당겨도 실컷 먹고라도 살다 죽어버리지, 그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오늘 목양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복음 말씀 속에서 해라 하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두 번째는요, 기도 속에서 해라. 기도 속에서.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 전쟁을 해라. 사단과의 싸워야 돼. 우리는요,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내가 존귀한 자인데 존귀하게 모르게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말 한마디에 막 상처를 받고 막 흔들린다고. 그 돈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막 자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안 돼. 그죠? 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예요. 그래, 인간이. 그죠?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존귀했는지, 당신의 아들을 잡아다가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존귀한 자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여기서 당신은 존귀한 백성입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붙잡고 주의 역사들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충성된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를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듯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와 그 기도 속에서 직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어른들을 존경하며 젊은이들을 인도하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잠든 영광과 역사들이 늘 이루어져 이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충성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된 목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